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감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그 폭넓은 마음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의 마음을 확인하던 요셉이 시종들을 물리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속에 10수년 동안 간직해온 이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에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복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고 전해지는데 그 궁궐까지 전해지려면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형들의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속히 모셔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감격적인 만남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 사랑과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셉의 사랑을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나이 17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다서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섬겨야 할 주인이 있었을 뿐입니다. 너무나 멀리 있고 메인 몸이라 돌아갈 수 없는 고향.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가정, 그의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를 염려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홀로 외롭고 억울한 삶을 견뎌야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고 고생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엎드려서 선처를 구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고난의 날들을 생각하면 악독한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염려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과 동생을 아끼는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미움보다는 사랑이 앞섰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그들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보다는 내 아버지, 내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죠. 지난날 고생한 그것보다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기쁨, 그 사랑, 그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런 날들, 이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은 참을 수 없는 복수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복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시점에 그 형제들이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리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억울한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이 있지만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섭리로 받을 수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아픔이 끝을 맺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상처가 상처를 물고 오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의 행위는 주고 마땅했지만은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 가족들을 향했던 그 그리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깨닫기도 전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주고 돈뭉치를 넣어주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를 깨닫기도 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내가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벌써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도 같은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찍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형제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막 넓고 부드러워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용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저절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라도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죠. 내 마음이 그 결단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내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심성을 확인한 후에 그 형들을 사랑하기로 자기의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비결이고 힘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의 실제적인 용서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 그의 형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형들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왜? 안심시키기 위해서. 근데요,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이 형들은 그래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도,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오고 난 후에도
요셉이 죽기 전까지 그들은 안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용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지만은 용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받은 용서가 용서같이 여겨지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용서를 내가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내가 용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날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의 일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날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곳에 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우리 친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죄가 드러났고 요셉이 받은 상처가 작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능히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환경, 모든 악한 여건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원수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선고받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아서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불완전한 삶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가 내 눈짓 한 번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완전하지 못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시간이 흘러도 해결하지 못한 분노를 썬뿌리라 말합니다. 그 썬뿌리를 통해서 미움과 분노의 싹이 자꾸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뿌리채 뽑아내지 못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싹이 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게 아니에요. 썬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마귀는 그 썬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썬뿌리,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고소가 있기 때문에 험을 찾고 분노를 쌓고 스스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썬뿌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마귀는 피해의식을 통해서 원한과 복수를 품게 하고 공격적이 되게 합니다. 마귀는 썬뿌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나를 저주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내 뺨을 때린 사람, 내 겉옷을 빼앗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원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뺨을 때린 사람도 없고 겉옷을 빼앗아간 사람도 없고 나를 모욕한 사람도 없고 나를 저주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선대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네. 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지 아니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공통점은 나에게 물질적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마음에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할 일을 만들어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결단이지만은 용서도 결단입니다. 저절로 용서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할 명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한 소망을 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소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의 아비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전국의 치리자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의 능력은 애굽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와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내가 아버지와 모든 권속들을 풍족하고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영화를 보시지 않습니까? 내게는 충분히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의 초대는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거주할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되 풍족하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이끌고 가서 노약자를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준 권세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로부터 애굽 전국을 통치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요셉의 명의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었고 요셉의 명이 아니면 아무도 양식을 먹을 수 없었으니 모든 백성의 생명이 요셉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에 따라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주신 복스러운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가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형들을 곡식과 수레를 끌고 가서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애굽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을 전하고 아버지와 모든 권속들을 모시고 오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력이 살아났습니다. 요셉이 살아났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요셉의 소식은 야곱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잃고 죽어가던 사람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능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 요셉에 준 복스러운 소식은 야곱에게 살아갈 힘이었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권속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시체를 내려서 무덤 속에 안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까지 지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운 생선을 함께 먹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 죽었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신자삼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또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사형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새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받아서 저희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식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